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히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출신의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들에게도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 지키라고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요.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느냐? 구원이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는가?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 문제를 두고서 성도들 사이에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 자칫 내버려 두면은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들끼리 이 골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서로 갈라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갓 걸음마를 내디드니 초대교회에게 이 문제는 아주 큰 위기의 불씨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안건은 이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답은 둘 중에 하나죠. yes or no.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하면서 차별을 하든가 아닌가. 사도와 장로들은 이 일을 의논하면서 많은 논쟁과 토론을 벌였고요. 사도 베드로도 손들고 일어나서 의견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뭔데 차별합니까?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차별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셨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히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도 하지 않으신 차별을 우리가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있어요. 차별은 그 자체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가 디아크리노라고 하는데요. 디아 뭐뭐를 통하여 뭐뭐를 말미암아 뭐뭐를 통하여서 이 더하기 크리노 구별하다, 결정하다, 판단하다, 정죄하다, 의심하다, 비난하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판단과 정죄의 눈으로 이렇게 계속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의심하고 비난하기까지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차별이라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판단은 누가 하는 거랍니까? 옳고 그름을 결정하고 잘잘못을 가리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누구의 몫일까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오직 하나님의 몫입니다. 잘못을 가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누가 구원을 받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지요. 자기 멋대로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의심하고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유대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했던 것입니다. 월권을 한 거죠.
이것은 자신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교만이고 죄였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누구보다도 할례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면서 정작 남들을 차별하고 정죄했던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유대 기득권자들은 도리어 그 율법에 의해서 죄인이요 범법자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의 2장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실로 그렇습니다. 차별은 죄입니다. 성별, 장애, 병령,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지역, 용모 이런 신체 조건이나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상황, 사상이나 정적인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신분 그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 차별에서도 또 차별을 조장해서도 차별을 용납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때는 1907년 조선말 개화기 시대의 일이에요. 전북 김제 금산이라는 곳에 양반 지주였던 조덕삼 그리고 그 집에서 머슴살이하던 이자익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 믿었어요. 두 사람 다 인품과 평판이 훌륭했지요. 그래서 둘 다 장로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먼저 장로가 되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누가 먼저 장로가 되었을까요? 당연히 양반이고 주인인 조덕삼이 먼저 장로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표를 까보니까 머슴 이자익이 먼저 장로가 됐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어쭈 머슴 주제에 주인을 앞질렀네 열받네 하면서 멍석말이라고 두들겨 패야지 정상적인 스토리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양반 조덕삼은요 머슴 장로 이자익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적극적으로 돕고 섬기고 동역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거 양반 체면 다 떨어뜨리고 있네. 어떻게 머슴한테 고개 숙이고 들어갈 수 있겠어? 반상에 법도가 있거늘 어찌 저런 흉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고 야, 저 사람들 뭔가 좀 다르네. 다른 양반님들처럼 사람 차별하지 않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아, 예수 믿는다고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그 예수의 말씀을 실천한 것이라고. 아, 그 예수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네. 그렇게 김제 금산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삽시간에 동네로, 지역으로, 전국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 때문일까요? 4년 후인 1911년 이번엔 서울의 승동교회에서 백정인 백성춘이 그리고 3년인 14년에는 그 유명한 흥선대원군의 친척인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나란히 장로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동교회에서는요 백정 그리고 왕손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동역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이 모든 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을 초대교회 가르침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차별은 죄입니다. 모든 차별은 죄입니다. 차별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마음에 깊은 고립해입니다. 관계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차별은 죄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다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사랑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게 하시는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벌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그리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차별하지 맙시다. 혹시 내 안에 남을 차별하고 대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라도 그런 차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주님, 사람 차별화에 대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 마음 바꿔 주옵소서. 그렇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하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아침 이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오늘 하루 오직 사랑으로 사람 차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도 차별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당연히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셨으니 당연히 우리도 서로를 동일하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오직 사랑하면서 보듬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공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매일의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잘 살아가게 하시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제54차 사무총회를 통해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은혜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함께 나누신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그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회의 베드로의 말씀처럼 하나님 차별하여 대하지 않기 원합니다. 사람 차별하는 건 죄입니다. 그 어떤 이유